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곧 어두움이 올 텐데 어두움이 오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가 올 텐데 저희들은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 마음속에 모시면서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품지 않고 그리스도를 품지 않고는 저희들이 마음이 어둡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밝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직분을 다하여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고 세상을 둘러봐도 정말로 험난한 세상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하는 부고도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어둡지만 저희들은 저 천국을 소유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니고데모, 이걸 성경을 한번 더 읽읍시다. 3장,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교독을 하고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오, 내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읽으세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임의로 부르심에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서 그런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불사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있는 일을 말하여 너희가 듣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있는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어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사랑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다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의 이 대화는 성경에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핵심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표현된 말씀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제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지난번에 오늘 세 번, 네 번째 얘기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는데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 찾아왔느냐? 찾아온 이유가 이러한 표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맞습니까? 라고 확인하러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소 엉뚱한 말씀들을 갖다가 핀트가 안 맞는 듯한 말씀들을 하면서 거듭나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성경 한 절 중에서 한 단어를 갖다가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3장 전체에서? 요 읽은 21절까지.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단어. 독생자. 또 내용 다 알잖아요. 뭐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 있어요. 압축시키려고. 한 단어. 뭐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단어인데 벌써 몇 번째,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 이 집사님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인 생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렇대요. 네? 물과 성령. 물과 성령. 또 거듭남. 또 최 집사님은 영생. 또 이 집사님은 물과 성령. 제가 매번 첫 시간에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나라는 질문을 계속했지요. 오늘도 조금 전에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포인트를 잡으면은 이때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확인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그게 우리하고 예수님과의 관계하고 같은 맥락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동떨어져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와 대화다가 아니라 우리하고 예수님과의 만났을 때의 대화, 지금 우리하고 예수님과의 신앙 관계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러한 질문을 드린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 정체성.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어서 갔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니고데모가 그걸 확인하라고 한 것은 아니죠. 네? 예수님이 네?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단어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단어로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어떠한 일을 해도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때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표적을 보고도 안 믿고 어떠한 것을 다 해도 그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소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엉뚱한 게 아니라 거듭나야 나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이제 의미를 조금.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네가 뭔가를 믿지 못하는 나. 처음에는 거듭나지 않으니까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 하리라 십자가에 관한 내용을 앞으로 일어날 것을 갖다가 미리 설명을 갖다가 잠깐 코멘트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그러한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은 그것을 믿으면은 영생이 있다. 그러면서 3장 16절에 핵심인 이야기가 앞으로 벌어질 예수님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인 나를 보냈다. 이 나를 보냈으니까 이 네가 나를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면은 너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그렇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 심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네가 찾아온 그 나가 내가 빛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때 당시에 그 두 분이서의 대화가 아니라 지금 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과연 니고데모보다 훨씬 더 낫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란 얘기예요. 강 집사님 조금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그렇게 믿음이 만만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고까지 하고 예언, 저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오신다고 예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오니까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우리들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들 앞에 나타난 이적은 없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것을, 그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을, 그를 안 믿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과연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강사님한테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에 과연 그렇게 쉽게 믿느냐 이거예요. 믿으면은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야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랬죠. 그죠? 믿음은 꼭 행함이 동반돼야 되는 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란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지난번에 부자 청년 이야기 했었죠. 선한 선생님이요라고 했을 때 그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왔을 때 그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또 엇갈리는 비슷한 내용을 또 이야기했잖아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네가 라고 하면서. 근데 결국은 그 청년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을 준다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 안 하고 돌아갔어요. 재산 다 팔으라 그랬더니, 다 나눠주라 그랬더니 아이고 그건 아까워서 못했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 선하다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똑같이 여기에도 지금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껴가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비껴가면서 계속 이렇게 엇갈리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믿으면은 너한테 영생이 있다. 그 영생이 내가 빛으로 너 안에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니고데모한테 하는 말씀이란 얘기예요. 성경 전체에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이 니고데모하고의 대화에서 압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압축이. 다 되어 있잖아요. 10판까지. 몽땅 다. 새 집사님 확실하게 아셨어요? 네? 네. 결국은 뭐예요? 믿음. 믿음이란 얘기예요.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하니까 우리들이 너무나 지금 믿음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을 해. 너무나 흔한 단어인데, 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너무나 싸구려 취급을 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요. 사탄의 가장 큰 전략.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그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다. 예수님의 전략은 믿음을 주는 거고 믿음에 확증하는 거고 증언하는 거고 나타내는 거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그것을 슬그머니 다른 카드로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19절에) 보면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문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뭐 하나도 모를 내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빛이고 그러는데 그 빛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들어옵니까? 예.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 우리가 빛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빛 가운데 거하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면은 빛은 어디에 있었지요? 성막 성전 중에서 빛이 어디에 있었지요? 성소에 있었지요.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바깥마당의 일을 해결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바깥마당에 있는 일을 해결하기 전에 있는 것이 내가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빛 가운데 행하면서 빛 가운데 나아가면 그 빛 가운데에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성소라고 둘째 악마이라서 성소라고 표현해요. 영어로는 그냥 홀리스트 플레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지성소라고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지성소로 나아가자. 들어가자.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차 있죠. 영문 밖에 영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하고 히브리서에밖에 안 쓰여 있어요. 영문 밖에라고 했는데 outside the gate라고 그랬나? 그럴 거예요 아마요. 영문 밖에라고 그랬거든요. 지성소로 들어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거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어? 여기는 지성소는 영어로 뭐라 그랬죠? The holiest place. 그죠? 영문 밖. 조금 전에 또 outside gate라고 그랬어요. 영문 밖. 그 단어에서 안 떠올라요? 이건 좋은 거죠. 확실히 좋은 거 맞죠?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 같은데 지성소는 아닌 것 같아요. 지성소에서 오히려 나가는 것 같은데. 글쎄 말이야. 나가자는 얘기가. 이 영문 밖에를, 그러면, 히브리서, 여기 성경을 찾아놓고, 히브리서 13장 좋은 것 같아요. 5배 환장하겠는 거. 11절, 12절, 13장. 히브리서 13장에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밖에 단어가 없어요. 13장,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더욱 그렇게 하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다시 물어볼게요. 지성소는 좋은 거, 영문 밖에는 읽었는데도 그냥 글자 읽어봤어요. 11절에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바깥에서 불사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께서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바깥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뭐를 짊어지고?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바깥으로 나가자. 11절에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면은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야 될 게 뭐예요? 예? 육체.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야 될 게, 이거 저 써있잖아요. 11절에.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예? 제가 빛 설명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빛.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가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 지성소로 들어가요? 예? 맞네. 틀리는 줄 알고. 육의 혼이 아니라 영의 혼. 변화된 혼. 그죠? 성소로 들어가려면, 자, 지성소, 성소에서 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소에서 혼이 변화돼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변화된 혼을 가지고, 또 여기에는 지성소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그죠? 이게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생명이 있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먼저예요? 영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먼저예요?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순서. 신앙의 순서가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을 갖다가 조금은 거기서 배제해놓고 지금 다른 각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순서대로 지금 성소에 성막 성전을 갖다가 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크게 폭넓게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영문 바깥으로 육체를 가지고 영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것이 먼저입니까? 신앙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예? 이거 무슨 말 뜻인지 알겠어요, 지금? 최 이사님, 예? 멍한 것 같아. 영문 밖으로 나가면 육체가 예. 지성소를 언제 들어가? 여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예. 들어가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까? 이게 먼저입니까? 영문 밖이 먼저입니다. 영문 밖이 먼저입니까? 지성소 들어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혼은 들어가고 육체는 아니, 변화된 혼이니까 변화되지 않은 혼은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작살나지.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그죠. 못 들어가죠.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까 믿음을 설명을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랬죠.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가 혹시 아세요? 야고보서에 있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끌어온 거거든요. 예? 이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육신 이길 수 없지요. 그러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죠.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쳐서 이기는 거예요. 변화된 혼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육신을 이기지 이것이 없이는 육신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나한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은
이 육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육신은 사탄으로 인해서 이거는 죽을 몸, 사망의 몸이잖아요. 3일만 굶어봐요. 밥 달라 그러지요. 그러면 이것저것 체면이고 뭐고 다 없어져요. 인격이고 뭐고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며칠만 굶으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으려면 그 과정은 다 죽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다 그 가지고 아까 내가 성막 성전에 관한 이야기는 그건 잠시 다른 각도로 이건 다른 각도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은 성장하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성장을 해서 변화된 혼을 가진 사람이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과정을 겪어서 성장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육체를 이길 수가 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얘기. 그렇죠. 이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것을 왜 여기에 히브리서에서 그 육체는 영문 바깥에서 불사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가 하면은 지금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까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는데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율법으로 행하면은 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이기는 자가 행할 수 있는 사람,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율법을 줬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을 갖다 성막 성전을 설명을 하면서 그걸 쫙 설명을 했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거를 갖다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하고 영문 바깥으로 나가는 것들, 이것이 같은 건지 다른 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 가지고 선한 것 할 수 없어요. 육체 가지고. 그래서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의 그 말이 육체 가지고 하는 거는 몽땅 다 사망이다. 선악과의 선도 사망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다? 십자가다. 결국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가 나중에 다른 것으로 표현해서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것을 교회라고 표현도 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표현하고 다르게 표현하긴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의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라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그 빛이 나한테 들어와서 생명으로 화되지 않으면은 육신은 아무래도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네가 호흡하고 있는 이 육신 가지고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없다. 그 메시지예요. 홍 집사님 확실하게 이해 가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 생각은 곧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 조금 덜 같습니까? 그 둘 중에 어느 게 뭔지 그럼? 아까 처음에. 그게 뭔지? 이게 변화돼야 생명을 얻고 성소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서 생명을 지성소에서 얻고 그 지성소에 생명 가지고 나의 육체를 영문 바깥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 다시 한번 아까 결론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내가 육신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과정을 많이 설명했잖아요. 성막과 성전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나한테 말씀하실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그렇지 않은 것 가지고는
내가 하는 것은 몽땅 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하고 아무리 11조를 잘 바치고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행사를 많이 하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를 다 불러와서 잔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사망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은 다 몽땅 다 사망입니다. 아직도 잘 까리까리 하세요? 그러면 믿음 다른 각도에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요. 여태까지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자꾸만 거기다가 갖다 대입하지 마시고, 그거는 신앙의 성장을 이야기한 거니까. 지금은 물리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그 신앙의 성장하고, 물리치는 방법하고, 일반적으로 믿음이 있느냐 했을 때 믿음 있어라고 했더니 그 행위로 증명을 해라 했더니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다 행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그러면 끝이지 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할 수 없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순종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예.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를 로마서 5장 20절에 네. 로마서 5장 20절로 그 사람은 머물러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네. 이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 지금 여기 그 과정처럼 예. 생명을 얻고 이게 자기 육체를 죽이어서 온전히 어둠에서 빛을 보지 않고는 어둠을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런 생각하시고 감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로마서 5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오며 범죄를 더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육체 율법을 성경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이고 내가 못 지키는구나 라고 하면서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하고 하면서 은혜 체험을 한 사람은 5장에 머물러 있어요. 6장으로 넘어갈 자격이 생겨. 근데 아직까지 그것도 안 하고 말씀대로 다 순종했어 라고 하는데 그거 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면 날 샜어. 그건 아직까지 4장이야. 아직까지 5장 하면 오지도 않았어 그런 사람들은. 뭐 하십니까? 너무 어려워. 어렵게.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 신앙의 성장은 아까 버리라 그랬어요. 그 신앙의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제가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은 육체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한 것뿐이란 얘기예요. 신앙에 성장하는 과정은 성전과 그리스도 여태까지 하면서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대입을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소리를 해라고. 그러니까 어렵죠. 너무 완벽주의 같기도 하고 뚫려서 육체로 하는 모든 것은 다 근본적으로 교만이 들어가 있고 순수하지 못하고 그걸로 이루어가는 모든 것은 다 공두터에 무너지듯이 다 한 것인데 지금 믿음으로 한 역사의 모든 상에서 수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고 그런 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어떤 교만으로 아니면 육실에 옹호하기 위해서 한 어떤 이벤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케이스도 있고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뭐예요? 핵심적인 내용이. 변화되라는 거죠. 변화? 아닌데. 변화될 수 있어요? 혼이 변화되라며요. 어? 혼. 아니요. 그 이야기 한 거 아닌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한 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한 거. 여기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거. 혼이 변화돼가지고 육체 하는 것보다는 육체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육체로는. 그가 지금 핵심이에요. 육체 가지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내가 육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육체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여기 핵심이에요. 요거는. 다르게 또 설명할게. 넘어가보죠. 넘어가요. 네, 가요. 또 계속 가야지. 그 다음에 22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여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림과 가문에서 세례를 거기 물이 많으니 그분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에서 유대인으로 종결되시게 대하여 변론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되 만면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이 가운데 있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와 나고 예수님과의 관계. 제가 왜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이 성경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이 다 들어갔을까 아주 고민을 갖다가 많이 고민을 해가면서 계속 성령께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이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이게 그렇게 큰 사건입니까? 그냥 앞길을 예비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하여튼 성령께 여쭤봤는데요. 다양하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느닷없이 22절, 23절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는데 24절에 느닷없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설명이 들어갔거든요. 이것이 왜 들어갔을까? 들어간 이유가 뭘까? 이게 다른 성경에도 다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마가복음 1장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4절. 여기 똑같이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 요한이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이 잡혔다 안 잡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란 얘기예요. 큰 사건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아직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뭐 때문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안 들어가도 큰 문장에 지장이 없잖아. 근데
왜 여기에 성경 말씀이 하나도 이유가 없는 것이 없는데, 다 이유가 있는데, 뜻이 있어서 집어넣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예수의 복음을 전파 시대가 아직 안 됐다.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한 것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전파한 것. 요한이 멀쩡하게 그 옥에 안 갇혀가지고 밖에 나가서 세례도 베풀고 요한이 일을 하니까 요한이 일할 때 옥에 갇혀 있으면 일을 하시니까 어떤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요한이 꼭 갇혀야 돼요? 성경에 여기 써 있잖아요. 요한은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무대의 전환이 필요해서. 여기에서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을 때에는 요한은 반드시 옥에 갇혀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글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한은 반드시 갇혀야 되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네 요한이 예수님은 아직 우리 우리 선생님보다 뒤에 온 사람이고 그분이 우리 선생님한테 무세례까지 받았던 분인데 왜 저 사람은 사람들이 거기에 더 많이 쫓아가니까 이 사람들로서는 시기가 나잖아요. 그렇죠? 시기가 나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도 이 사건도 세 군데 다 있는 사건이에요. 마태마가 누가의 마태복음 9장 14절.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있거든요. 14절 시작 한 절만 같이 읽게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시비거리가 뭐예요? 율법이죠. 그죠?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율법을 들이댔어요. 율법을. 누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요한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네,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시비거리를 갖다가 찾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우리 선생님이 더 높다. 제자들로서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후발주자가. 네, 그러니까 이게 굴러온돌이 바퀴돌 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요. 기분 나쁘거든.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러고 다니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아까 그림자다라고 그랬었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 때부터 말라기 시대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와야 된다 그랬죠?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미리 예언을 했는데 그 엘리야를 대체하는 사람이 초림 때 오실 때는 이 사람이고 세례 요한이고 재림 때 오실 때에는 실제 엘리야가 오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엘리야를 대체하는 세례 요한이 왜 엘리야를 대체를 해요? 이유가 뭘까? 왜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와야 될까? 세례 요한이 주는 의미가 뭘까? 조금 전에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선지자. 그죠? 마지막 선지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분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이상한 이야기 한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천국 못 갔다고 그러면 말이 되는 이야기냐라고 하면서 이상한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한테 인상 막 써가면서 이단시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다시 설명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 성경 구절을 갖다가 다시 해요. 여자가 태어난 자 중에 다윗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다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전 사람들, 여태까지의 그 이전 사람들 중에서 더보다 큰 이가 없다. 근데 천국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라고 하면은 참 환장한단 말이에요. 대답은 못 하겠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조금 전에 선지자라 그랬죠. 율법이라 그랬죠. 네.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같이 대입을 해보세요. 세례 요한은 왜 천국에 못 갑니까? 왜 가장 큰 자입니까? 율법의 율법의 대부니까 율법으로서는 생명을 못 얻으니까 천국 갈 수 없다. 비슷해요. 비슷하긴 비슷해요. 근데 지금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서 그 부는 키예요. 키. 구약하고 신약하고의 풀어나가는 키란 얘기예요. 그게. 이걸 깨닫는 것이. 세례 요한은 왜 여자가 난중에 가장 크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에서 가장 큰 선지자예요.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예요. 그래서 가장 크다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뭐예요? 조금 전에 집사님이 율법으로는 생명 얻지 못하잖아요. 선지자니까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그 율법으로는 생명 얻지 못하니까 그것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하고의 그 관계에서 뭐가 율법이 어느 한계까지 율법이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고라고 하는 것을 잘 파악하지 않으면은 율법은 그냥 율법이다라고 저기에 뒷방에다가 팽개쳐 놓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세례요한 그래서 천국 못 간 거예요? 지금은요, 그분은 못 가지요. 근데 그 여자가 난 거 아브라함도 여자가 낳았잖아. 예. 그 구약시대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낳았는데 예. 아브라함은 저 예수님이 비유할 때 예. 천국에 있으면서 물좀 내 폐 그게 어디 누가 천국이라 그랬어요? 음부요? 네. 음부였나? 예. 그러니까 그 확실하지 않은 거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세요. 팩트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언제 생명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천년왕국 동안에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배울 때에 천년왕국 동안에 그렇다. 그러면서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 39절, 40절, 41절, 42절에 이기는 자로 우리들로 하여금이라고 하면서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기는 자들이 그들에게 생명을 부어주는 방법을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은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지금 세례요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천년왕국이니까 노량진 재수생학원 비슷한 거. 아니죠. 왜 재수생하고는? 패자부활전 비슷한 거. 패자부활전도 아니죠. 그거는 로마서 11장에 있는 것이
참감람나무하고 돌감람나무에 필요한데 거기에 로마서 그 11장에 있는 것이 로마서 11장에 한번 잠깐 요것만 찾아볼게요.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로마 11장 17절에 보면 이 로마서 11장도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가지가 얼마나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을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쭉 내려오면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 가지들로 아끼지 아니하셨으면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었을 때에 불순종하였을 때 버렸는데 하물며 이방인들이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것이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참감람나무가 꺾이어서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서 뿌리가 그리스도인 뿌리로 인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고 우리 이방인의 구원이 있고 라고 하는데 그 구원의 최종적인 것은 뿌리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닉 주를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예수 믿게 만들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은 그거 다 틀렸어요. 그런 것들은 성경에 어긋난 것들이에요. 그 계시록을 잘 모르고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메시아닉 주가 14만 4천이 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 13만 4천 숫자 제한하지 않고 그걸 배제하고 메시아닉 주 자체 현상은 괜찮잖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글로 선민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포함이 되지요. 유태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수 믿으면은 생명 얻어서 이방인으로 포함이 되어갖고 이방인의 구원을 받지요. 그건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 당연히 그렇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느 힘을 받는가 하면 그 중에서 구원 율법과 율례를 잘 지킨 사람들은 어떤 구원 받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 맞아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을 맞는 거고 우리들은 뭘 맞아요? 어린 양의 인 맞잖아요. 우리들은 이방인들은 어린 양의 인 맞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아요. 그 메시아닉 주를 가지고 그 요즘 백조조를 써내면서 유태인의 그 우월성을 아직도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은 신학적으로 좀 틀린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에도 유태 너희가 간 본 그대로 올 것이다. 그러면 그것도 감람산에서 다시 예수님이 짜자잔 나타나요. 그러니까 둘이 구분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입 맞는 사람, 어린 양이 입 맞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 맞는 사람 중에서 14만 4천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 중에서 14만 4천이 따로 있고 어린 양이 신부가 될 사람들 그 시대 신부가 돼서 14만 4천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의 14만 4천이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은 살아서 육신을 가지고 14만 4천으로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이방인들 중에서는 살아있어야 14만 4천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신부가 될 사람들이고 같이 14만 4천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죽인 대가를 갖다가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허허화를 갖다가 저를 변하면서 엄청난 재난을 갖다가 겪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넘어지고 하여튼 그러한 재난이 겪는다 이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시온산에 새 예루살렘 성이 시온성에 섰다 그러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거기가 구약성경에 보면 수도가 된다 그랬잖아요. 온 사람들이 거기로 다 제사를 지내오내고 제사 지내 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천년왕국 동안에 일어나는데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지리적 요건으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진이 나고 뭐하고 뭐 이러면서 온 세계가 다 휘몰아치고 뒤집어졌을 때 옛날에 이 지구의 대륙이 하나였지요. 옛날에 학자들이 그러잖아요. 하나였었는데 이게 5대양 6대주로 지진으로 인해서 지진 활동을 해서 갈라진 거잖아요. 옛날에는 하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것이 지진으로 인해서 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다시 하나로 뭉치지 않을까. 그때 새 예루살렘에서 저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추측은 그렇게 해봐요.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추측은 그렇게 해본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이 지구가 땅덩어리가 하나로 다 모여서 쓰시니까 수천만 년 전에라고 그때는 나중에 갈라진 거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참고만 하고요. 왜요? 또 요한 얘기 또 계속 할게요. 요한 얘기가 요한이 이제 그러고 나서 잡혔잖아요. 잡혔는데 마태복음 11장에 볼까요 한번. 11장이에요. 아까 설명한 거 여기 성경에 잠깐 한번 보고요. 11장에 11절에 보면 아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서 그보다 크니라 아까 했었고요.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 침노하는 자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다 그랬죠.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왔든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라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들이 다 여기 내용이 다 있지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쭈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 요한이 깜빵에 들어갔어요. 깜빵에 들어갔는데 하이디 씨, 네. 세례 요한이 깜빵에 들어간 이유 아세요? 그거잖아요. 아니, 그건 모르겠고. 동생이 마누라를 취했어. 빌립. 그것 때문에. 동생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취해갖고, 그걸 비난했더니 살로메. 예, 살로메를 통해갖고, 목을 잘라달라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죄명이 뭐예요? 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왕을 비난했다. 왕의 비리를 갖다가 영리를 건드리는. 예, 비리를 갖다가 이제 까발렸잖아요. 이 사람 순교했습니까? 아닙니까? 순교한 거 아니에요? 순교했어요? 세례요한 순교했어요? 세례요한은 순교는 말씀 전하다가 죽는 것이 순교지요. 세례요한은 말씀 전하다가 잡힌 거 아니지요. 예, 이빠른 소리 하다가 하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교 아니에요. 세례요한 순교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무진장 많아요. 예. 그러니까 순교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보면요. 11장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쭈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이제 질문을 갖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했거든요.
이 질문을 왜 했을까? 계속 지금 요한복음에서 세례요한 이야기 하는 거니까요. 세례요한 거 다 여기서 끝내고 넘어가야 되니까. 왜 했을까? 예수님을 아직 인정치 못하고 인정치 못했다. 믿음이 있다. 확신이 그러면 조금 한 건 더 먼저 그 시간 이전에 이 사람이 아까 성경에 대해서 아직 잡히지 않았더라 그랬거든요.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 그랬거든요. 왜 이 사람은 옥에 꼭 갇혀야 될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아까 성경에 봤듯이 이때부터 요한이 잡히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파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 요한이 잡힘으로 인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을 하시려고 하면은 요한은 뒤로 숨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숨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가면은 저 남쪽으로 가갖고 다른 데서 요단에서 가리키던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었어야 될 사람인데 이게 물 좋은 데서 새내기가 보이고 막 이러니까 중복이 되잖아요. 중복이 되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전파하겠고 뒤에서 서포트 역할을 하면은 이 사람은 옥에 안 갇혀도 돼요. 안 죽어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나서서 이 잡힐 때까지 잡혀서 들어갈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긴가민가하고 그러니까 물어봤잖아요. 내가 기다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안 믿었으니까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전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면은 내가 깜빵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아는데 맨날 며칠을 지났는데도 그 메시아면은 내가 기다릴 메시아 구세주 왕 다윗의 왕으로 오셔서 메시아면은 싹 어떻게 해서 자기를 감옥에서 끄집어내 줘야 되는데 아니 맨날 며칠을 있는데도 안 끄집어내줘. 안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뜻으로 지금 제자를 보낸 거란 얘기예요. 그래가서 유추해 봤을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긴가민가 했었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로 생각하더라도 일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는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 메시아, 그때 당시에 사람들로서는 그냥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니까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의미는 육신으로 왔으니까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아직 모르잖아요. 천국 예수님께서 이제 저 해야 되니까 아직 모르니까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왕으로 오셨으면 빨리 평정하고 나 좀 끄집어내 주시오라고 하는 의미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 세례를 주기 전에 예. 보고 알아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딨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 예. 그때는 그러니까 잠시 깨달았나? 성령에 의해서 그것을 깨닫기는 했는데 지금 지나가면서 보니까 자기가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에는 그 하늘에서 저거 열리면서 저기 세례 받을 때에 이 그런 천사 나타나고 하는 그런 비둘기도 나왔던 그 상황을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도 이 사람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메시아의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그 메시아 나를 끄집어내 주시오. 어떻게 좀 빨리 전복을 시켜서 로마 제국에서부터 벗어나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는 없어져야 될, 빨리 사라져야 될 사람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 사건을 놓고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재해석을 해야 되지 않냐 이게요. 신약적으로 지금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먼저 앞서서 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뒤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전파해야 되는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는 뒤에다 놓고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내가 영광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자꾸 이렇게 복음서마다 짠짠이 넣어놓은 이유가 네. 그런 레슨을 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삭파를 집어넣은 이유가 네. 그 앞에서 얼씬얼씬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모르는 자는 예. 차라리 그 진로 방해하지 말고 예. 없어져라. 그러면 예수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예, 그러한 메시지도 있고. 하나님 예. 사역을 할 때에 예. 나를 나타내고 예. 예수님의 신성, 예. 예수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차라리 세례요한처럼 없어지는 방해하지 거예요. 말고 없어져라. 없어집니다.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렇게 하면은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속된 말로. 근데 사실 예수님도 그 세상 죄를 질문하는 어린이라서 알아보기도 했고, 예. 그다음에 지네 예수님 자기 엄마하고 스가랴하고 저 친하잖아. 예. 걔들끼리도 친척이고. 예. 지척이라고 다 친한 건 아니고. 그거 좀 소경도 띄우고 죽은 사람 살려내는 예수가. 예. 그거 하나 좀 그거 좀 꺼내주지 뭘 이렇게 인색하면. 그건 성경 없는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도 참 안전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꼭 세례요한을 죽여야만 하겠어, 그래? 예. 그러니까 집사님도 그리스도보다 앞서서 나가면 죽어요. 그건 그래. 예. 그러니까. 예. 그리스도보다 앞서서 나가면은. 예. 그리스도보다 앞서서 나가면은. 킹십을 도전하면은. 앞서서 나갔는데 안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정답. 그 성경이 성경에 앞서서 나갔는데 안 죽었다. 그러면 버린 자식. 버린 자식이에요. 이래저래 중간. 어쩌다 살아났어도 전부 따라도. 네, 버린 자식이에요. 정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옥에 가게끔 하는 이유가 뭘까? 주의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가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내가 돌이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동을 나한테 왜 그러한 것을 행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곤고하고 곤란한 것들이 곤란한 그러한 지경에 처하전 곤고한 지경에 처한 그러한 상황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내가 혹시 그리스도보다 앞서 나간 것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서 깨달으면 사는 거고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킹십, 예수님의 로드십에 대해서 도전하면 근데 예수님이 확실히 다윗의 후손은 맞네. 왜냐면 다윗의 왕권에 도전한 사람 작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킹십에 도전하면 그건 뭐 전혀 뭐 다윗도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거 오늘 이것까지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못했네. 29절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하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까 자기는 지금 신부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친구로서의 그죠? 자기는 지금 신부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신부라고 생각은 안 한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나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은 친구다. 친구. 이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을 때 무슨 옷 입었지요? 낙타가죽. 낙타옷. 예. 낙타옷인데 그 낙타옷에 친구가 입는 옷, 낙타옷이라고 하는 그 옷이 친구들이 입는 옷은 뭐지요? 네? 치마티움이라고. 아무거나 갖다 붙이지 마시고 한국말로 쓸게요. 엔도마. 엔두마. 엔두마. 이게 친구들이 입는 옷이죠. 친구가 입는 옷이에요. 이 엔두마 입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엔두마 같은 비슷한 내용 다 친구가 입는 옷이고. 또 성소에 있는 사람들. 또 알고 그 사람들이 엔두마 입어요. 엔두마라는 단어는 성경에 저기 많이 안 나와요. 8번인가 밖에 안 나와요. 시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지금 친구라 그랬잖아요. 친구가 입는 옷이다 라고 했는데 친구가 낙타옷을 입었다 그래요. 저기 낙타옷을 입은 그 옷, 옷이 엔두마를 입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엔두마가 성소라 그랬죠. 성소에 있는 사람은 알곡이다 그랬지. 알곡. 그 사람들이요. 알곡. 그러면은 이 성소에 있는 이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소에서는 지성소에 아직 못 들어간 사람들이죠. 네? 이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금방금방 나와야죠. 성소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혼이 변화되지 않은 거야. 근데 네? 조금이라도. 그냥 성소의 생명은 있는데 지성소의 생명이 없잖아요. 지성소의 생명이, 그 지성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 부활 생명은 구약시대의 사람은 부활 생명이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부활 생명이 없으면은 율법 계명을 지켜서 혼이 변화되기는 하지만 성소에 머물러 있으면은 아직 지성소에 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구약시대의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강의를 계속해서 보세요. 되풀이해서 보세요. 지금 오늘 이거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조금 전에 이 사람의 친구의 근거가 엔두마를 입었다,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 사람이 친구고 자기 입으로도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가 율법의 마침이 된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다 들어맞잖아요. 그죠? 다 들어맞잖아요. 다 들어맞아서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은 그냥
부활 생명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되면 우리도 똑같이 부활 생명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부활 생명이 아니라 지성소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는데 지성소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죽을까요? 날마다 죽었다가. 날마다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갈라디아서 5장 23절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보고 그 다음에 5장 24절을 함께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거기까지만 있고요.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인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람들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면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 같이 못 박은 사람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영문 밖에 나아가서 육체를 불사른다. 잘 모르시는가 봐. 다 이렇게 영감돼요. 다 이렇게 얽혀도 다 한 방향이에요. 성경이. 공식은 알겠는데.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좋은 거네. 그게 지성소의 사람들이에요. 아, 그 엄청 좋은 거구나. 예. 로마서 8장 1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으니까 정죄 안 당해. 예? 예. 이미 못 박았으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에 나도 과거 완료로 그리스도 예수. 이 갈라디아서 5장하고 로마서 8장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 참 중요하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이게 보면요. 저기 이거 영어로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갈라디아서 5장 예. 20절? 24절. 예. 24절.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have crucified the flesh with its passions and desires. 거기 어떻게 해요? have crucified요. have crucified. Have crucified. 그죠? 완료요. 예.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죽었는데 왜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느냐? 내가 여태까지 지금 계속 진행이에요. 진행. 내가 확실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것이 그 전에 있던 것이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죽으면은 그때 그 예수님께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죽으면은 육체와 함께 탐심을 몽땅 다 못 박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때 죽은 것이 지금 내가 죽은 것하고 같은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십자가 못 박았는데 영문 밖에 나와서 부산은 육체. 하는데 예. 그럼 그게 그 골고다에 갔을 때 예, 맞아요. 그거야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달리 표현한 것 뿐이에요. 시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거기까지 할게요. 오늘 강집사님이 잘 못 따라오는 것 같아. 표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어려워요? 성경을 많이 찾으니까 어려워요?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말씀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이 살아계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도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때에 어리석게 벙어리 노릇하지 않고 어리석게 아버지의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로 말씀만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침묵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